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 201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12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보면 참 배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0대 때는 그래도 뭔가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60대, 70대가 되었을 때는 그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무 빨리 가서 그렇더라고요. 그 세월을 우리가 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월을 붙잡을 수가 없지요. 정말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30대는 30마일도 가고 40대는 40마일도 가고 또 60대는 60마일, 70대는 70마일도 그렇게 속도가 빠르게 세월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빠르면 날아가겠어요. 모든 시대가 느끼는 것이 마찬가지인데요. 그게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우리 교회도 이제 6주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있습니다. 또 이럴 때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자. 정말 내가 아쉬운 것이 있고 그때 좀 그렇게 좀 더 했을 걸. 그런 부분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실은 근데요 그렇게 아쉬움이 있는 분들이요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에요. 아쉬움이 없는 분들은 조금 좀 열심히 살지 않으신 분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잘할 걸. 그건 뭐냐면 그때 부족한 부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아쉬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한번 격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옆분들과 한번 손을 잡으시고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참 수고 많으셨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 뒤에 권사님들은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참 수고 많으셨어요.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열심으로 섬겨주시고 또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저는 압니다. 여러분 전도는 많이 못했어도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 또 그것도 알고 그 마음 가지고요 계속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지난 1년간 이제 다시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사에 이 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한번 22절을 볼까요? 거기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공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벗어버리고 이 벗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여기에 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벗어버려라, 내려놔라, 그것을 포기하라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그럼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도 몇 년 전에 저쪽 그 프랜시스 루이스에서 살다가 프레시메도로 이사를 왔지 않습니까? 이사를 오는데 거기서 5년 살다가 이사를 오는데 짐을요 많이 버렸어요. 옛날 건 이렇게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여러분 어쩌면 그런 심정으로 새롭게 출발하려면 옛것, 구습 또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심정, 감정, 여러분의 그런 묵었던 그런 습관들, 여러분들의 그런 묵은 그런 버릇들, 때로는 묵은 취미들, 묵은 오락들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아니한다면 그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묵은지는 버리면 안 됩니다. 묵은지는 김치찌개 할 때 참 좋은 거기 때문에 버리지 마시고요. 이 묵은 것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들 그걸 여러분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연말을 맞으면 한번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불행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정말 속상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또 지난날에 무거웠던 짐들을 잊어버리고, 또 지난날에 정말 좋지 않았던 그런 생각들,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옛 것을, 구습을, 옛사람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새롭게 출발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철저하게 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는 이 마지막 절 32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 버려야 될 부분들의 내용이 10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오늘 30절까지 곧 5가지만 오늘 이렇게 할 텐데요. 실은 나머지 5가지가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25절을 공독하겠습니다. 시작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 버려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면 거짓을 벗어버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통 거짓이 난무해요. 근데 거짓이 그것이 진짜처럼 둔갑을 합니다. 오늘도 선생님들과 예배를 드릴 때 얘기를 했는데 참 뉴욕에서 그런 일이 정말 만연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동성애. 그것은 실은 거짓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 거짓이 둔갑을 해가지고 당연시 돼가고 있는 현실 속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찾아보면 참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스카이라인 그 BJ를 가기 위해서 거기 가본 적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크게 진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갔는데 꽃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게 생화가 아니라 뭐예요? 좋아하더라고요. 야, 근데 좋아하는데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놨어요. 야, 좀 실망을 했어요. 야, 이쁜데. 그러니까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살아있진 않았어요. 여러분, 또 우리 여성들 참 가꾸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많이 가꾸다 보니까 이것이 이 진짜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 딱 갔는데 너 누구냐? 이랬다는 거예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너무 건축가지고. 근데 그것이 왜 이렇게 만연하냐면 이 거짓의 부분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숨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 삶 속에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죄인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 때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 죄인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의인이야. 근데 그것은 실은 거짓이에요. 하나님께 보실 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인정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의인이죠.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근데 우리는 죄인이 있었어요. 그러나 의인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때로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의인이지만.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누가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때 사울 왕은요 살찐 소들과 양들을 잡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그거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건데요. 근데 실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자기가 소유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면 정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의 성경에서 찾아보면 많이 나오고요. 또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거짓은요 그 조종하는 것이 있어요. 실은요 끝까지 가다 보면 이걸 사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켰던 것이 누구입니까? 뱀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단이에요. 사단은요, 지금도 진리를 역행하고 유혹을 합니다.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거짓에 빠지게 합니다. 입술로, 행동으로 거짓하게 만들어요. 오늘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요즘 전도인들이 전도하기 참 힘들더라고요. 특별히 이 미국 사회에서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다 교회 다니세요. 자, 한국에는 거의 한 25%, 20% 되는데, 통계를 내는 분이 있는데, 미국에는 거의 7, 80%가 교회를 다니는. 근데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우리 예봉교회 정말 있지만, 다른 분들 보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근데 왜 전도가 되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본을 보이면서 거짓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실이 떠나가게 되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번교회 성도님들, 이 진실함을 위해서 때로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할 건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이 돼야지 정말 그것이 거짓 없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거짓된 인생이 혹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버리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예배부에 예배 위원들의 그런 잠깐의 세미나처럼 교육을 합니다. 작년에도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사역 위에 그 봉사 위에 얼마만큼 열심으로 했는가, 정말 신실하게 했는가, 그걸 한번 다짐하면서 점검하면서 도전받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헌금위원, 예배위원, 기도위원, 안내위원 참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해야 되는 그 분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했는가, 정말 내 마음속에 내 깊은 상황 속에 정말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한 것들이 있었는가, 자신감 있게 있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내가 거짓을 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 사역하면서 철저하게 한 줄을 그렇게 고백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정말 이 시간에 이 거짓된 부분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버리는 여러분들 되셔서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으면, 결론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30절을 다 같이 보는 겁니다. 시작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버려야 될 부분들 중에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게 해야 돼요.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요, 정말 악한 것이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릴 때요,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철저하게 버릴 때. 그러면 그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26절을 공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이요. 오늘 배워도 27절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바로 그겁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분을 내지? 분을 냈으면 죄를 짓지 말라. 그 해가 가기 전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십니다. 얘야 그러지 말고 빨리 해결해라, 빨리 해결해.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성령의 음성인 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들이 제일 가깝지요. 그런데 제일 멀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부부싸움하고 등 돌리고 있을 때. 같이 서로 보면 제일 가깝습니다. 그런데
등 돌리게 되고 분을 내어서 싸우게 되면 등을 돌리죠. 그럼 지구 한 바퀴를 돌아요. 근데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분을 내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정제서를 받고 돈을 바꾸는 것을 보면서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의 자식아. 그래서 욕까지 하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분노하셨어요. 우리들도요 분노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래 너 분을 낼 수 있어. 나도 그렇게 해. 그러나 죄를 짓지 말고 이 분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이 악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자꾸 악한 마음이 생겨서 죄를 짓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분을 내어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빨리 해결하라 이거죠. 빨리 해결하라. 하루를 넘기면요 이건 누가 걱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근심하고 걱정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분을 안 내는 것도 더 좋지만 혹시라도 분을 내게 되면 죄를 짓지 말고 하루를 넘기지 말고 빨리빨리 그것을 해결해서 정말 용서할 거 용서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라 이겁니다. 진실된 성도라면요 그 성령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해요.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히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때로는 이해관계에서 내게 손해를 끼쳤고 내가 정말 엉뚱한 일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분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해가 지도록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를 아예 내지 말라고 한다면 매우 비현실적인 그런 말들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화가 마구 번져서 죄를 짓는 데까지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32절을 다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는 같이 하라.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속에 용서함이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어쩌면 심리적인 그런 영역입니다. 살다 보면 하는 일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짜증도 날 수 있고요. 슬픔과 마음의 감정이 북받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죄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만하고 스탑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는요, 화는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사회생활하면서 또 가족 간에 또한 아니면 교회 안에 여러분의 친구들 안에 그런 부분들이 혹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그것을 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버리는 여러분들 되셔서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성령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또한 여러분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바로 귀한 말씀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요 여러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나? 물건을 훔쳤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건을 훔친 것만이 도둑질이 하는 거 아니에요. 강도질만 한 것이 도둑질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정당하게 노력하지 아니하고 내가 취한 것 그런 것들이 어쩌면 도둑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드릴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것 그건 어쩌면 우리가 도둑질한 거예요. 또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영적인 그런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그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버려서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닭과 개들이 짖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집에서 개를 키워서 그러는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이 어느 날 닭하고 개가 서로 진지하게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가 닭에게 물어봐요. 어째 요즘 아침에 울지 않는가? 그랬더니 이 닭이 하는 말이, 명태난한 우리 집 주인 깰까봐 실컷 잠자라고 내가 울지 않는다는 거야. 위로하는 거죠. 이번엔 닭이 개에게 물었어요. 요즘 어째서 사람을 봐도 찾지를 않는가? 그놈이 그놈이고 모두 도둑놈이라 뭐라고 힘들게 지켰어. 이랬다는 거예요. 이 풍자하는 얘기입니다. 다 도둑이라는 거예요. 시대를 풍자하는 우스갯말이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말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우리들, 정말 우리 영적인 그런 부분들, 육적인 부분들 속에서 혹시라도 이런 도둑질을 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리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요 그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29절을 공독하겠습니다. 시작요. 무릇 잘못된 언어의 습관은요 벗어버려야 됩니다.